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자녀를 다 이제 성장시켜 난 후에 50대, 60대가 이제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혼하는 것을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이혼 부부 10쌍 중에 한 3쌍 정도가 이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와 또 유교 문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여성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경제적 자립과 또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인해서 30, 40대뿐만 아니라 50, 60대까지도 이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졸혼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졸업하다는 뜻이죠. 이런 졸혼도 이제 유행인데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되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이혼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한 집에서 살면서 별거를 하는 것이죠. 조로는 이제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에 쓴 책 조론을 권함에서 처음 등장하는 신조어인데요. 황혼 이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이별인 조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조론은 사실 별거와 다를 바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비공식적인 이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달리 복잡한 어떤 법적 다툼이나 이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죠.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혼녀에 대한 흔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돌싱녀라고 하죠. 이혼녀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를 못했고 또 자식들이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서 피해를 입을까봐 이혼하는 것을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주의적 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녀를 위해 참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뭐하러 이렇게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이혼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자립으로 인해서 이혼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혼에 대한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이슈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는 묻습니다. 아내와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묻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불손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혼에 대한 이슈가 이들이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로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샴마의 학파였습니다. 이 두 학파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샴마의 학파는 이혼 조건을 오직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국한을 시켰는데 이 힐렐 학파의 경우에는 간음 외에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이혼 조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혼 조건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이 들으면 정말 붕괴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야말로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힐렐 할파의 견해를 지지를 했고 선호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분명히 두 학파 중에 예수님이 한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한쪽 파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바스와 이제 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은 그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관할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와 재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을 했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체포를 당하고 결국에는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예수님은 당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유명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혼과 이 재혼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이 당시 그 헤롯의 그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이혼 및 재혼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실 경우에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들어서 이제 묻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허용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용해도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5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말하면 좀 소극적인 조치였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마음대로 내버릴 수 있는 물건 취급당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주고 내보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혼당한 여성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그러니까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이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혼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6절 이후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연합을 떼어놓을 권리가 없다. 신성한 결혼 언약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낸 제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결과입니다. 세상은 배우자를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했다고 믿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이혼이나 간음은 마치 하나의 몸을 강제로 찢어버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몸을 강제로 찢어서 다시 두 개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의 멀쩡한 몸을 두 개로 찢어 나누는데 나누어진 각각의 몸이 멀쩡하겠습니까? 현실에서도 몸을 둘로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혼은 여러분들 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흔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개의 종이를 풀로 붙여 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종이를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고. 절대로 깔끔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게 떼어지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붙어 있는 두 종이를 나누면서 두 종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로드로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흔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을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 연합과 하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과 하나됨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한 몸이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서 갈라지게 되면 그 뜯겨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일부분이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고통과 바로 상흔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고 또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이 땅의 가정에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배우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픈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지 절대 이혼을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행여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영적 멘토나 리더들에게 경건의 그 조언을 구하면서,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혼을 이미 한 가정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이혼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이혼 회복 모임이나 강좌를 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만남이나 모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혼의 빈도가 증가함으로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혼으로 인한 정신과 영혼의 아픔을 잘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